여러분 주일 오전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게 되는 방법, 거룩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고 진실은 구별해서 참을 찾아서 그것을 놓지 않고 붙잡는 그게 진실입니다. 거룩과 진실을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굳게 잡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주일 오후 말씀 기억들 하시겠지요?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 또 내 자신이 처한 이 현실, 이 모든 난국에서 헤쳐나가는 방법이 뭐냐? 전심이라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처한 모든 난국을 헤쳐나가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닫힌 문을 여는 것은 거룩과 진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난국을 헤쳐나가는 것은 전심, 그것이 바로 열쇠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기도겠죠. 기도. 여러분 지금 기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처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기도로 나타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여건이 어려운 분들은 삶 속에서 기도하세요. 신호등 걸리면 신호등 앞에 서서 기도하시고, 일하다가 잠시 짬이 나면 눈 감고 등 의자에 기대고 잠시 5분이라도 3분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거룩과 진실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별하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별 잘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평상시 구별 안 되는 게 구별이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 속에서 구별하다가 참을 발견하고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거룩과 진실을 붙잡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원래 우리 교회 전도와 영혼구원에 힘쓰자고 했는데 그것도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할 때 가장 큰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 무엇보다도 기도가 전도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기도가 약동하는 사람이 신앙이 약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엮어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엮어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엮어나가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엮어나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엮는 일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엮어가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땅 위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과 우리가 맞닿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을 엮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과 땅을 엮어주는 이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설일 것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하면 됩니다. 주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면 곧 그것이 하늘과 땅을 엮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엮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말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첫 단어가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는 말이 첫 단어. 이렇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우리에게 암송구절로 주신 것이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교육한 것입니다. 기도를.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이 주어진 배경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마태복음은 모든 그 교훈과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주제별로 다 모아놨습니다. 설교는 설교대로, 기적은 기적대로 다 이렇게 연대무시하고 주제별로 다 모아놨습니다. 마태복음. 그런데 누가복음은 연대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주기도문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하셨고 제자들이 기도 생활하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는 가르쳐져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독교도 외래에서 들어왔고 불교도 외부에서 들어왔고 유교도 외부에서 들어왔고 원래 한국의 토착 종교는 무속 종교입니다. 샤머니즘, 무당 종교, 무당. 이 샤머니즘이 무속 종교가 우리 한국의 원래 토착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면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속 종교에서 기도입니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신령이 기도하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대로 기도하면 성경적인 기도를 못합니다. 그대로 기도하면 정말 기독교의 기도를 못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르쳐져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9절 첫 단어가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첫 대목이 이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첫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상대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청산유수도 같이 기도해도 신령님께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그죠? 기도의 상대가 누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요.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 보여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께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모든 관심을 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에 대한 모든 관심을 다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예수님이 금하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드려지는 것, 인격과 인격이 맞닿는 것,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의 부름, 하나님을 부르는 것, 우리의 기도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정말 하나님께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려고 모든 세상 관심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드리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 인격적으로 드려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요. 제가 설교할 때 헬라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뭐 헬라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기도문과 같이 이래 중요한 부분은 헬라어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여, 이게 주기도의 이 첫 단어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를 찾는 건 아버지.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우리. 그리고 나온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한국어하고는 이 어순이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한국어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께 부르짖듯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나왔다. 어떻게 그분에게서 나왔느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나온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주님의 이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래서 창조적으로 또 구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이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에게, 또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속하신 그분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나를 만드신 아버지, 나를 그 피로 구속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간구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첫 단어는 아버지여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날 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 아빠와 흡사한 말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가정에서 쓰는 가정용어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빠 이런 말 안 쓰는 거죠. 가정에서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 아바입니다. 그래서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거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죠. 자, 교인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러 교회 한 번씩 오시잖아요. 오시면 앉아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아버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닌데, 이 주기도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첫 단어가 아버지라는 걸 아는 것도 아닌데, 헬라어를 아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오면 다들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에 나오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게 두려움이 되시는 분, 그리고 나와 친밀한 분, 저는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나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렇지만 내게는 두려움이 되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움이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다르죠. 경외는 공포와 다르죠. 그죠? 영어로 loving fear, 사랑하는 두려움,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두려움, 그런 게 이제 경외죠. 경외.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분, 내게 두려움이 되는 분, 또 나와 너무너무 친밀하면서도 두렵고,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대상이 아버지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자,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신 거죠.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지금 이사야 시대의 유다 나라는 통전등하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침략, 또 거기에 물르고 나니까 아수르 제국, 대제국의 침략, 수많은 시련 속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요청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이 설령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설령 우리를 인정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죠. 이사야 64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통이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서 63장 24장 이사야 끝부분에 우리 아버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문제에 관여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내 아버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동의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공동된 아버지, 우리 모두는 형제고, 우리는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그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죠.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 아버지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 아버지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된 거죠.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듯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수식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존엄성을 말합니다. 높고 높으신 분, 땅의 아버지와는 구별되시는 분, 또 나와는 구별되시는 분. 하나님은 그 생각이나 경영이나 계획이나 모든 것이 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존엄하신 높으신 분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 거룩함에 있어서 그 진실함에 있어서 그 선하심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존귀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하늘은 저 공중에 푸른 색깔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영어로 스카이라고 부르고 여기 하늘은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헤븐. 눈으로 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하늘이 아니고 높고 높은 곳. 모든 면에 있어서 그 거룩함에 그 능력에 그 지혜에 그 경영에 있어서 모든 것이 뛰어나신 초월하신 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생각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계획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고 판이하고 우리하고는 뭐 근처도 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완전히 초월하신 초월자를 이야기해요. 초월자. 초월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분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인데, 초월하신 분인데,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크고 높고 영화로우신 우리가 정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위대하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 위대하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는 나를 사랑하고 나와 친밀하신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대목부터 주기도문의 첫 대목부터 하늘과 땅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엮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니까.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엮어지는 거죠. 주기도문이 하나님과 우리를 엮어주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부름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다 해주느냐?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만 해줍니다. 첫째, 해줄 마음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자식이 해달라고 다 해줍니까? 해줄 마음이 내가 생겨야 해주죠. 또 해줄 마음이 있다고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죠. 해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요. 누군가가 내게 간구한다면 해줄 마음이 생기고 해줄 능력이 있을 때 해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줄 마음도 계시고 해줄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해주실 마음이 있으신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간구대로 들어주실 마음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줄 능력이 계신 거고,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기도를 기울여 들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줄 능력이 있는 분이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줄 마음이 있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대목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셔서 전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줄 능력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십자가기로 구속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서 항상 친절하게 나를 돌보시고 내 모든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들어주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시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고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마음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의 첫 대목이 너무 좋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대목에서부터 하늘과 땅이 맞닿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엮여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하신데 내재하신 하나님은 신학 용어를 쓰자면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셔서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인데 항상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아버지 하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모든 난국을 타결해 나가는 비결이고, 그리고 거룩과 진실을 붙잡는 것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는 방법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하고 쫓아가서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뛰어가서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달려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